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낭패를 보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또 위로를 받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은 어떤 사상이나 사건이 아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늘 회자되어지는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속담이나 이것도 말에 관련되어 참 많이 있지요.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격언도 있고요.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떠든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3, 4,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만든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을 바로 해라.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통의 방법들 가운데에 말은 그 사회와 개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런 격언들이나 속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그들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명령하고 비난함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말을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도 쉽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불신자들과 또 다른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성도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약점과 또 부족함 뿐인 공동체에서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이미 성내기를 더디하고 혀의 재갈을 물리고 심판대 앞에서 말하라 라고 했고,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은 그 입에 재갈을 물려 통제를 하고 배는 아주 작은 키로 통제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언어는 몸을 제어해서 어떤 방향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성도의 삶을 온전한 대로 이끌 수도 있고요, 때로는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언어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치 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그 첫 번째가 바로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감동시키기보다는 사실 감정을 파괴하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우리의 언어, 혀를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혀의 불을 또한 지옥불과 같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옥불과도 같은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사람들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짐승이나 새들을 조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들도 양식을 합니다. 심지어는 현대 사회에서 반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길들이고 다스리는 삶을 어떤 우리의 일부처럼 여기게 만들어 놓고 있지요. 하지만 지극히 작은 지체에 불과한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어떤 통제 안에서 의도한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어서 언제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도는 이 언어를 합당하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사용이 바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사연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언어에 있어 절제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살지만, 그렇네. 이상한데? 그냥 두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살지만, 말의 실수는 그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어는 곧 자기 자신입니다. 언어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말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의 언어는 그 믿음의 표현이며 행위이며 믿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청각 도구로서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아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왜 너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써 장로의 유전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의학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은 사람이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 주셔야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제 없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용한 것이 혀, 즉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은 혀는 불의 세계, 즉 사단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행위를 보고 있는 것이죠. 말을, 즉 언어를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몸도 제어할 수 있고 따라서 성도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언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인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말의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때로는 그 상황에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은 모두 옳은 말이고 괜찮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시고죠. 즉 옳은 말이었고 다른 말이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것이고 말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하여 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로서 당연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면 우리 역시도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옳은 말들이 아니라 괜찮은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습관과 혹은 연습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들일 수 없는 혀는 지옥의 불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불살할 수 있는 지옥의 불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혀는 성난 짐승과 치명적인 독을 품은 독사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혹은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대로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포기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중에서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지 나머지 부분은 그럼 내가 감당해 줄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을 감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헛된 말이요, 말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기도 하고요, 내 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요, 지옥의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요, 통제입니다. 또 우리 생활 속에서 통제가 되면 많은 유익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도 그렇고요, 또 자동차도 그렇고요, 원자력 발전도 그런 거죠. 통제가 되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줘요. 근데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죠? 그건 파괴적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통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지옥불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말은 우리 삶 전체를 불살른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지옥불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언어에 있어서 꼭 절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샘의 물과 또 나무의 열매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혀는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복을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주를 말하기도 합니다. 샘의 물과 나무의 열매가 일관성이 있는 것은 그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언어의 일관성이 있으려면 언어의 본질이 같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통제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언어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저주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열매로 사람을 증명하는 것과 나무를 증명하는 것과 같이 언어가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록된 글자가 우리에게 정보나 사실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언어와 본질이 같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어를 통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길들일 수 없는 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통제하면 됩니다. 달리는 말이 제갈을 통해 통제되고 배가 작은 키를 통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언어도 무엇인가로 통제하면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난주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어를 통제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야 우리의 말은 통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보냈지요.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파리떼더라, 메뚜기 떼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위고 우리는 계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땅이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거 못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땅을 차지해? 우리 자신들을 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에 니들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따라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때로 옳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 실수들을 보면요, 어떤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말 실수하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고 순탄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잘 보지 못했던 사람, 좀 불편한 사람, 뭔가가 어색한 사람에게 말 실수하기보다는 익숙한 사람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말 실수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그게 실수인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나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원인과 결과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행위가 아닌, 어떤 결과들이 아닌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몸의 가장 작은 혀, 그 혀조차도 길들일 수 없는 뿌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행하는 길에 있어서 온전하게 되기 위한 그 방향을 잃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는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며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에 있는 이 저주의 말들을 축복의 말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성도답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가 많습니다. 그 실수를 은혜로 말미암아 줄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어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